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건만 다시 한번 주님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한판 적병아 심판 내가 멸망해 난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원치는 그의 길을 그가 적분하니까 불소 모두 걸어온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신비의 하나님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신비 마귀들과 싸울지라 뒤에 벗은 형제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신비 하나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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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신비하리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경배 찬송 57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바
세상 비치며 토용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독문 6번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사옵거든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 못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여수run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입니다. 여수run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 총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명기 33장 4절에 보면 야곱의 총회라고 나오죠. 그리고 곧 이어서 신명기 33장 5절에 여수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총회가 여수룬이라는 거죠. 이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에도 보면 여수룬이여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수룬이여하고 이스라엘이여는 대칭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령한 이스라엘 총회, 곧 여수룬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수룬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총회. 우리 각자가 이스라엘 총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룬은 언약 백성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룬이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2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수룬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 여러분이 바로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여 대신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룬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 모두가 여수룬으로서 모두가 다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수룬이 행복자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여수룬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수룬은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수룬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인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수룬이 아닙니다. 행복자가 아닌 거죠. 그러나 서울역 앞에 지휘꾼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이 바로 여수룬이요 행복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수린이고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히브리어로 야샤라고 하죠. 야샤. 그것은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다 또는 무언가로부터 구출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전가됐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행복에 대하여 이러기를
로마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죄 없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 가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고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론의 뜻을 보면 의로운 자, 두 번째는 올바른 자, 그리고 옳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수론.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 의롭다 그냥 칭해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가 바로 여수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수론이 바로 의로운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칭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수론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아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수론이 행복자인가? 두 번째죠. 왜 여수론이 행복자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돈 10불, 1불이 없어서 쩔쩔 맬 때도 있죠. 그때 누가 도와주면 그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그분이 도와주신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한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큰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작은 첫 번째로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어떻게요? 영원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두 번 도와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현재도 도와주시고 그 나라가 갈 때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번 도와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뭐예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택한 여수르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줄 테니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떠올리시며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첫 번째는 영원히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 하반절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깡패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태권도 구단, 유도 구단, 합기도 구단인 아주 싸움 잘하는 형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깡패들을 다 물리치고 대신 싸워줘서 다 쫓아내 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통쾌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싸우시고 쫓아내 준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 마귀,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 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너를 도와주시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굽실거리는 원수의 등을 내가 마구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는 행운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운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그마치 18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적들은 육신의 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 말로 인하여 안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 믿음의 고백은 곧바로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적군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이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 여수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수른이 행복자인가?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왜 행복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아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한두 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때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지속되지 못하면 삶이 고달프고 힘겨워집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르는 계속적으로 복을 받는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계속적인 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샘이 이렇게 터졌는데 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솟아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샘에서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깊은 수온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물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속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다섯 번째 광야 노정이죠. 다섯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이 엘림에서 12샘을 만났습니다. 이 샘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물은, 육신의 물은, 이 우물물은 한 번 먹으면 또 목마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의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구친다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주 연수원, 서울, 우리 한국에 있는 여주 연수원 그 물 솟구치는 그 비디오 영상 보셨죠?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수십 미터 솟구치는 그 장관을 이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붙잡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적인 이슬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을 받은 백성인가? 두 번째는 계속적인 이슬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샘을 주시고 또한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잘 안 오죠. 그 대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리면 풍족하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보면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슬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슬을 내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미완료형이 쓰였어요.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두 번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아라프라는 단어 앞에 이 아프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형이죠. 그래서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참으로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슬을 아주 풍성하게 쏟아 부으시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부족함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계속적인 이스라엘의 복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부족함 없는 이스라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여수른인데 그 여수른 가운데서도 진정한 여수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여수른은 누굴까? 첫 번째로 교만하지 않는 자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여수른이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찌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해이해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막 부대끼고 하니까 또 윤택해지고 하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 가볍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고. 응?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되고 또한 몸이 아프다가 건강하게 되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반찬 만들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나가서 운동도 해서 건강해졌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진정한 여수론이 아니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신명기 32장 15절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늘 푸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수론이 되었다면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과 논리를 앞세우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점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이만큼 멀어졌다면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 많이 하면 더 가까워지는 거죠.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횟수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횟수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론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누가 진정한 여수론인가?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수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신명기 33장 5절에 여수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수론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여수론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여수론을 70인경에 보면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됐는데 헬라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70인경이잖아요. 그 70인경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 아까 여수론이 의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아시잖아요. 그 존 칼빈도 여수론을 사랑을 받는 자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이는 예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바로 앞에 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나의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로 지켜야만, 우리 몸소 행해야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돼. 모르죠. 누가 알아요, 그것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 있죠, 마리아. 이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장 평생 버린 것을, 평생 모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많이 사랑하면 마리아처럼 우리의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정성, 마음 모두 다 아낌없이 다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뭐 하나라도 아까워하는 거 봤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그 간이라도 빼서 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처럼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저의 사랑함이 많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이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큰 복을 받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행해야죠. 표현해야죠. 그래야 알죠. 자식한테 백날 말로만 한다고 됩니까? 표현해야죠.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줄 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술은 곧 의로운 자, 사랑을 받는 자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대신 싸워주시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계속적인 복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 아낌없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수는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가정마다 복의 샘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여수는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선물로, 은혜로,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한 가지만의 사실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아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여수론이 되어서 끝까지 겸손한 자리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넘치도록 받는 우리 넓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을 여수론이라고 행복자라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의 쌍지팡이를 딛고 일어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넓은 성도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찾아와 주시고 권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쁨과 감사만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유과스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관쓰리.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유관쓰리. 아멘.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시간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는 제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은혜 찬송 26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진로 창생명 내 창광 구수도 다 따르라와 평화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날 지나서 동쪽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 오겠네 길에 찌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은 6.25가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정확히 70주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에 북한이 불법 기습남침을 했죠. 그래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6.25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전쟁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수속히 우리가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윤찬송 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위로 교통하심이 여수른이라는 축복을 받아서, 행복자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늘 푸른 성도님들, 여수른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두꺼운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